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은사도 많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막 일어나고, 또 이 사람들은 경쟁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을 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어린아이다.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 말씀할까요? 막 열심을 내고 은사도 있고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막 손을 얹은 줄 병이 낫고, 방언기도 막 기도를 2-3시간씩 5시간씩 해도 괜찮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1절 2절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이들은 스스로 신령한 자들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했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뭐라고요? 지금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난다고 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겨야 성장하고 그걸 처리해야 성장하는 거지, 지금도 거기에 문제 앞에 오면 딱 걸려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인간적인 면을 초월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가 너무 중요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그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보면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관계를 모릅니다고요. 그 사람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맺는 관계들을 감아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인간관계 맺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실 건데요. 문벌 좋은 사람만 사귀어라, 힘 있는 사람만 지내라, 많이 가진 사람만 가져라, 친구로 사귀어라, 그런 거 좋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실 건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웃과 관계 맺는 그 관계, 그게 결국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다양하게 폭넓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나 다 품고 사랑하고,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고, 다 중심을 보고, 정말 이걸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령하다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맺는 인간관계를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구나. 너희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5년 전 말이나 10년 전 말이나 똑같은 주제, 똑같은 관심.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기도할 때뿐이에요.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있어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자연인.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바쁘고 피곤하고. 근데 쉬어야지 뭘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지. 자연인.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입니다. 형제집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관계 맺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아이. 몇 년,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이걸 합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다 알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아는 거예요. 말씀도 막 들어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기다림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특별히 뭘 분별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잘 분별합니다. 남의 눈에 뒷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자랑도 안 합니다. 그냥 겸손한 거죠. 자유롭습니다. 좀. 딱딱한 것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래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기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뭘 지금 어린아이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뿌리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어떤 이는 말을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요. 너희 사람이네 보니까 성도가 아니고 자꾸 편을 가르고 자꾸 편을 가르네. 사람을 따라가네. 사람을 따라가.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서 봉사하고 이 사람 없으면 저기 가서 봉사 안 하고 그럼 그런 거 안 많습니까? 어디 갈 때 그 사람 가면 가고 나도 그 사람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혼자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내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안 가야 되는데 뭐 할 때 보면 그 누가 옵니까? 누가 오면 나도 가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별로 친한 사람 그럼 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바울이기라 하고 나는 아볼로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사람이네. 사람. 자연인과 똑같네. 사람에 따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5절 주께서 주신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도 보내시고 바울도 보내시고 우리 밭에 좋은 걸 뿌리려고 자꾸 보내시는데 나는 뭘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6절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물도 주시고 심도 하십니다. 근데 나는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아볼로 거는 나는 안 받아.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심어줬는데 누가 키워줍니까? 물 줍니까? 아볼로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밭이 잘 자라려면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밭은 하나님의 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씨도 심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바울을 보내시고 어떨 때는 아볼로를 보내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이런 부서에 가서 섬기라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라 이야기하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밭에 많은 것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이래서 안 가고 여기는 저래서 안 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심고 내가 하나님의 밭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지 모릅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전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 공사하면 안 됩니다. 부실 공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료를 좋은 걸로 써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아무거나 급한 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 세상 지혜의 한계를 모릅니다. 아무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지혜라는 주제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항상 걸리거든요. 뭘 하려고 어디에 딱 걸립니까? 자기 지혜로 판단하면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하나님 미련합니다. 나는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서 야 어떻게 너 미련하냐? 그러나 하나님 미련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근데 어린아이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3절 4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시기와 분쟁이 왜 생깁니까? 사람 따라가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 나는 바울,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 그럼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혼자라도 거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면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구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사가 없습니까? 은사 많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방언도 막 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속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은 거구나. 오히려 그렇게 안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기초를 다른 것에 두면 안 됩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늘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우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에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인데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빨리 스스로 시험하는 게 낫습니다. 중간 점검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는 불타 없어질 것들인가.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잘한 거 있죠? 갖고 있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있잖아요. 봉사일 기회, 시간. 무조건 하나님께. 그건 절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 엉뚱한 데 써요. 정말 내가 갖고 있으면 엉뚱한 데 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공핍이 훨씬 관리하기 쉽다고. 풍부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슬 타서 없어지는 데 탔습니다. 정말 그래서 물질도 그렇더라고요. 물질도 하나님께 다 올려놓으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질 내가 아끼고 어떻게 쓸라 하다가 엉뚱한 데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나에게 유익도 못하고. 그래서 그 새벽에 학교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뿌려도 거두는 것이 좋을 거고 다 거두어도 집에 가서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고 옷을 좋은 걸 사 입었는데 여전히 춥고
그게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6년 동안 그랬다. 여전히 추운 것은 옷이 부족한가? 또 옷 사는 거예요. 뿌려도 작은 것은 내가 기구가 부족한가? 더 좋은 종자를 뿌려야 여전히 속아서 뿌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다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세우는 것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1년이 금방 갔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하고 애들 위해서 힘들었고 시간 내고 바쁜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것만 남습니다. 사실은. 그거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보내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디 엉뚱한 데 투자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세우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꾸 보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히려 더 어린아이가 돼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 따라 살 때는요 늘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지키고 말씀 따라 딱딱한 것도 붙들고 살 때 늘 뭘 여기에 세울 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처음에 받을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그걸 견디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는 거. 저번에 키에르케고로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요. 처음 부분이죠. 이 내용은 어른과 어린아이가 다른 게 있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어른은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다. 또 어린이들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무서워한다.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쓸데없는 거 무서워하고 정말 무서워야 될 것도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키에르케고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마치 어른과 아이와 같대요. 세상 사람들은 뭘 무서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무서워야 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조금 다치면 큰일 날 거 무서워하고 내가 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막 무서워하고 우리 아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무서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죠? 그게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지는 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인이 모르는 용기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움으로 터득한 것이다. 하나의 위험을 무한히 두려워할 때 그 밖에 다른 위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내가 혼자 남는 게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게 무섭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성도들은. 그래서 막 사람 따라다녀요. 또 막 따라오게 만들어.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못 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돼서 하나님께서 뿌려주는 것을 못 받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뭘 세우곤 세우는데 나중에 불타면 없어지게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 낭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섭다면 딴 거는 아무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다. 내 혼자 수고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내 혼자 자리 지키는 거 무섭지 않아요. 아무나 안 알아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겁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 봐 무섭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날까 봐 무섭고
신령한 삶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되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거 시키나? 하나님 만나면 내 하기 싫은 거 하시나?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이웃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통해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세운 여러 가지 동력자들이 보내주는 것들을 다 감사하게 받고 그 안에서 잘 순종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그거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